요사이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가까운 오렌지 카운티에서 칼로 사람의 목숨을 또 빼앗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항상 뛰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는 것이 이처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면 나쁜 무기가 되지만은 사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면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다든가 다듬을 때, 혹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할 때, 생선이나 야채를 다듬을 때, 이럴 때는 칼은 좋은 수단,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같은 포로였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유다 왕국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BC 586년까지는 아직 4, 5년 정도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유다의 포로들은 그들의 나라가 언제 정확하게 멸망할지 잘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지금 포로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자체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다 왕국은 백성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호야긴이라는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왕 대신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유다 왕국은 완전히 이제 바벨론 제국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라고 보아도, 거의 다 멸망했다고 보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유다 왕국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 전체를 망하게 할 것인데, 특별히 성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마치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성전이 부서지는 것, 무너지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지만, 나라는 망할지도 모르지만, 설령 나라는 망할지라도 성전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성소를 향하여,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소리내어 땅을 쳐서 예언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땅은 유다 왕국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 전체를 망하게 할 것이지만 특별히 성소, 성전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자신의 몸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 또 성전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멸망을 시키십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칼집에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미 칼은 칼집에서 뽑혔다.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남은 일은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휘둘러 심판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번 뽑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일은 없을 것이다. 즉 반드시 그 칼을 사용하여서 유다 백성, 유다 나라 이스라엘 땅 특히 성전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칼을 들어 공격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공격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을 공격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 자신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 자신의 집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부숴버리겠다, 박살내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집을 부수는 것입니까? 기왕에 칼을 들었으면 남의 집을 부숴야죠. 특별히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또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인데 바벨론 제국을 칼로 멸망을 시키셔야죠. 남의 나라, 이방 나라. 왜 자기 집을, 자기 백성을 칼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선 자기 집을 칼로 심판하십니다. 나의 집을. 그럼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칼을 빼어들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 성경책이 바로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칼을 빼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은 종말론적인 의미의 칼이기도 합니다. 즉 이 칼은 지금 당장 구약시대에는 유다 백성들이 심판하는 그런 칼이지요. 또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심판의 칼을 뽑아 드셨습니다. 칼집에서 뽑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칼을 휘두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가까워오고 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한 자들을 칼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곧 하나님 자신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드셨고 이제 심판하신 날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기롱하면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이대로 계속 영원히 흘러간다는 것이죠. 끝이 없다. 종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 그리고 의학의 발달, 또한 진보적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은 인간에게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오히려 인간이 가진 능력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도 재림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하여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재앙이 올 것인데 정령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심판의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도 심판의 때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칼집에서 칼을 빼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칼을 빼서 자기 집을, 성전을 부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부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미쳤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집을 부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집을 부술 때 정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금 집을 부순다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부술까요? 고장난 부서진 집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다 집을 아예 부수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부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집을 부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헌 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흩었으나 포로로 바벨은 포로로 잡혀갔죠. 그 말씀이죠.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방 열방의 땅, 이방 나라의 바벨론 땅으로 잠깐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나라에 잠깐 옮기시겠다. 왜 옮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헌 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헌집 성전,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잠깐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집이, 그 성전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집, 즉 낡은 집, 헌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헌집을 다 쓸어버리시고 헐어버리시고 그 장소에 새로운 집, 새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원래 헌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헌집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새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살고 있던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짓는 동안, 공사가 되는 동안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사셔야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호텔에 가서라도 잠깐 동안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잠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른 곳이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방 국가인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낡은 성전을 헐고 거기에 새 성전을 짓는 동안에 잠시 동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분명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무슨 말씀이지요? 포로로 흩으셨던 이방 제국으로 흩으셨던 유다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불러 모아서 무너졌던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고 특히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을 다시 불러와서 그 성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포로들을 먼저 불러다가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부순 이유는 거기에 새 집을 지어가지고 흩어졌던 잠시 다른 데서 가서 살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다가 그 집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서 다시 그 백성을 불러서 새 집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이 새 집에서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앗은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고 둘째는 유다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들어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결국은 그 칼을 사용하여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새 집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그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손에 칼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 칼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둘째는 그 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새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오늘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시련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두 번째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집을 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잠시 동안 우리를 바벨론에 가서 살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시련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예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칼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 그 칼을 가지고 뭘 하고 계세요?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새 집을 지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칼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칼로 죽이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아들을 그것은 우리에게 새 집, 즉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새 집,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면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새 집에서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약 새 집으로 이사 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지런히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관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역시 과거에는 헌집에서 살던 죄인들이었지만,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집이 되게 하셨어요. 새 집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먼지가 안 쌓입니까? 바퀴벌레 없나요? 거미가 없나요? 새 집에 들어가도 부지런히 우리가 청소하고 집을 관리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칭의,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거미줄도 있고요, 바퀴벌레도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은 우리 새 집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청소하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새 집을, 성전을 더럽게 관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에 칼을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칼이 우리를 죽이는 칼이 될지 우리를 살리는 칼이 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집에서 사는 동안,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이 새 집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집을 잘 관리하고 닦고 청소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심판하신 것은, 특별히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은, 거기에 새로운 성전, 새 집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있는 죄 가운데서 헌집에서 죽어가던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새 집이 된 줄 믿고, 우리가 이 집을 늘 부지런히 청소하고 깨끗이 닦아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이 다시는 헌집이 되지 아니하도록 새 집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